오늘은 저희가 영적 성장의 길 10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은사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죠? 그렇죠. 교제를 통한 성장. 그래서 성도의 특별히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특별히 서로를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들이 주어졌다라는 부분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도 보면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합니다. 손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이 발의 역할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각각의 부르심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역할과 관련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하면 한국교회 특별히 은사주의로 인해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람을 때려서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거짓 예언들을 통한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내다보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품이나 어떤 노동력이나 삶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사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은사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르다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보다는 영적으로 오히려 피폐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능력이 아닌 역할이다.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은사를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사 중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능력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은사주의의 사람들은 자꾸 그 은사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의 성도들이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와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진 은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고린도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사하면 무엇인가? 은사하면 이제 카리스마라는 이제 헬라어가 쓰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사용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대중을 신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정말 그 마음을 감동하거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능력,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다 하면 그러한 권위의식과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고 부차적인 의미일 뿐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이 단어는 카리스, 곧 은혜를 베풀다, 값없이 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원래 그 뜻이 뭐냐면, 카리스마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은 것을 꼭 구원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입어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잠시 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같이, 카리스마, 은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의 증거이고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라는 것이 능력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를 말한다면 역할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후천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영향이 있고, 제 제자들을 보면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그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애들이 막 어린데도 불구하고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다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나도 못하는 거를 뭐 6, 7살 된 애들이 진짜 잘하는구나. 이게 재능이란 게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섬겼던 이제 청년들 중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음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런 아이들도 그 능력이 좀 다른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절대음감은 무언가를 들었을 때 그 음으로 딱 들려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리냐? 저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그걸 경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이 철컥철컥철컥 하는 그 소리가 게으름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다 자기 귓가에는 하나하나 탁탁탁탁 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악을 좀 안 듣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음악이 들리면 음악이 들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것이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히 들리고, 예를 들면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잡음들이 하나하나 다 음표로 들리게 되어지면 이게 불협화음이 나고 되게 듣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소리를 좀 피곤하지 않게 쉬어주는 시간들, 음악을 듣지 않으려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특별히 박자도 제 감동에 맞게끔, 악보에 맞추지 않고 제 감동에 맞춰서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실제로 이제 그 사역 원서를 낼 때 그 원서에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쓸 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썼던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 같은 것은 저한테 잘 맞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사역서를 쓸 때 아예 이력서에 그렇게 써서 낸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저에게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그것도 뭐 작은 교회가 아니고 뭐 상당히 규모가 큰 이 교회들도
저한테 뭐 금요기도회나 이런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를 들면 곡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곡을 이렇게 해갖고 갔더니 목사님이 이 곡하고 이 곡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애들한테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음악적인 능력이나 재능은 부족해요. 그런데 왜 저를 찬양 인도를 시켰겠어요? 나름대로 교회마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찬양팀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그 관계나 사역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목회자가 들어가서 그 팀을 살려내라는 거죠. 아이들을 다시 모으고 팀이 같이 힘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어떤 교회는 좀 권위적인 교회라 일반적인 청년들이나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멘트를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교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인도를 할 때는 좀 그런 불편함을 덜 느끼는 교회들, 그런 좀 권위적인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은사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음악적인 능력과 재능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에게 뭐예요? 역할을 주심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란 것은 내가 가진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의 본질은 뭐예요? 역할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여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사가 능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닌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그것이 은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재능과 능력이 없는 이들도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성격 자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사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분들이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어지고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고백들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또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은사라는 것은 더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원하시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분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 하면서 이 은사주의의 잘못된 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종이 되어지고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렵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은사주의는 한편으로 물론 이제 많은 폐해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한 은사주의라 할지라도 성도를 성장하지 못하게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무르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기도를 하고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기도를 받으려고만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지 않는다면 그는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는다면 그는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사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고 찾을 때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여야 돼요? 내가 이거를 받고 싶어,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은사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 코, 손과 발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는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뭘 얘기하는 거야?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각각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시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재능이나 특성에 맞춰서 때로는 장래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좀 낫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뭘 합니까? 아이들에게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코딩 많은 교육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를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 부모는 때로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녀들을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첫째 아이는 실험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부모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첫째 아이한테 다 시켜봐요. 그리고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둘째 아이에게는 이제 소용없는 것들은 조금 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고 힘겹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사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는가? 은사하면 막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 잡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역할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실제로 많은, 특히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서 이런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은사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봉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봉사나 너무 많은 일들이 성도를 지나치게 만들어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너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지나친 일들이 성도의 영적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은사의 활용은, 그리고 정당한 은사를 통한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실제로 돌아보면 음악적인 재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교회 안에 뭐 전문가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에게 찬양 인도하는 일들을 맡겨준 것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찬양팀이나 교회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은사가 꼭 어떠한 타이틀이 걸려있는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도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부터 따뜻한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직분을 줘가지고 그분이 맨날 누가 오든지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고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은사예요.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직분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이로,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밥상 앞에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평가합니다.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50살이 되고 60살이 돼도 그러고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거, 때로는 맛이 없는데 맛있는 척을 하는 거, 어린입니다. 어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래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에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근데 어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성장을 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밥할 때 열심히 도와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좀 찔려요. 빨리 숟가락이라도 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야 넣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너무 평생의 습관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들 이렇게 너무 키우셔가지고 집안일을 많이 안 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반성을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내 생각만 해요. 이게 나한테 유익해, 이게 나한테 좋아. 교회를 찾고 구할 때도 뭐예요? 이 교회가 나한테 유익해, 이 교회가 나한테 좋아. 어린아이예요. 우리 성숙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이게 유익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어떤 봉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꼭 교회라는 이 장소에 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호칭이 꼭 붙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꼭 어떤 타이틀을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은사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복음도 전해야죠. 겸손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합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은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것에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세요.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셔요. 전도할 때가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희생할 때가 되어지면 그게 어떤 계기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되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든,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잘 돌아보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은사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모든 지체가 소중히 여기듯 각 역할도 소중하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할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어떤 이들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하고 연결된 것들을 단순히 다양한 것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전에 10절 또 그 앞에 있는 본문도 봐도 지금 이것과 유사하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둘째, 셋째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것은 은사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예언, 방언 때문에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들은 예언과 방언을 하면 자신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교회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러한 사람들로 지금 넘쳐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 향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이라는 부분은 그 중요성에서 어떤 거예요? 뒤에 있는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 은사를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기록된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이죠.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것을 따라서 백성의 삶 또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한 거하고 이 차이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핵심적인 은사냐? 제가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방언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면 그것은 교회예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안 나타나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은사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빠질 수 없는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은사 중에는 이게 제일 가는 은사고 이거는 별거야,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가 서로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방언과 예언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면서도 또 교회의 본질적인 은사가 뭔지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서열을 매겨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 갈등을,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얘기를 마지막에 추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천사의 말, 뭐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계속 그것이 이어지죠. 사랑의 말이,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쓸모없다, 쓸데없다, 가치가 없다. 아무리 어떤 은사들이 넘쳐나도 그것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다면 뭐예요?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중요도가 떨어져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뭐예요? 쓸데없는 것이다. 실제로 은사는 있지만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더 큰 은사란 사실 사랑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그 은사 자체는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이 천사의 말이란 건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자기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설교와 말씀은 뭡니까?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봉사를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은사는 뭐예요? 쓸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능력도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께서요,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의 필요를 따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다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능력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싸움만 많은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암이란 건 어떻게 돼요? 암이란 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몸을 공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쓰이지 않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다투고 아프게 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암과 같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사를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해서 물론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어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함께 이해할 수 있어서 또 그가 하는 일들을 다른 이들이 지켜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서로 느끼지 않을 때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교회에서만의 어떤 역할에 매이지 말고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마음껏 펼쳐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이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들이 큰 영적 거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꼭 어떻게 보면 어떤 직분에만 또는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냥 나에게 유익한 신앙생활, 내가 듣기에 유익한 말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많은 어떤 이 성경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쓸모가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정말 유익한가? 물론 교육도 받고 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성장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구원의 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 우리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바로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섬기고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